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들으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으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으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으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으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회로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몸된 교회이고 속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성령님 안에서 또 하나의 사랑 안에서 묶여서 함께 한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이해하려면 잠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교회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며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사상입니다.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소중한 것이고 육과 물질, 이 세상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하고 속되고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냥 썩어질 것이니까 쓰다 버려도 되는 것 정도로 취급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합쳐지면서 아주 이상한 이해를 낳게 되었는데요.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물질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냥 영이신 그분이 떠돌아다녔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믿는 교회는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은 추구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얼토당토안한 주장을 낳게 됩니다. 언뜻 들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임을 깨달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항상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힘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진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처음 교회에도 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 인격, 성품, 또 도덕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소홀히 여기는, 아니 더 나아가 방탕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는 아주 무분별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적절한 지침을 주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베드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구별법. 제가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별법.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지식 또 암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반복해서 쓰고 있냐면 바로 그 영지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너희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베드로가 반박하는 거죠. 야, 너네 자꾸 지식 알아야 한다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똑바로 알고 얘기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것을 반박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아는 것, 아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아는 지식은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해서 같이 살면서 아는 지식입니다.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면 저는 제 아내를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 그냥 한 청년으로 알았었는데요. 그냥 우연히 어떤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마주쳤었습니다. 근데 마주치고 나서 옆에 있었던 동료 목사님들이 저 자매랑 한번 만나보라고, 참 괜찮은 것 같다고, 소개팅 해보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해가지고 제가 됐다고 하면서도 자꾸 권면을 하니까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마주쳤던 그 자매인데 궁금해서 제가 SNS를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박찬미 쳐가지고 검색해서 사진도 보고 그 자매가 적었던 글도 보고 뭐 일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분명히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보를 습득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반복된 수련회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궁금증이 많아졌고 또 호기심도 생겼고 그래서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만나서 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알았던 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고 또 만남에서 사랑으로 이어져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처음 만났던 순간하고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결혼하고 지금 같이 산 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도 새롭지만 알아가는 차원이 예전에 제가 정보를 습득하면서 알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성경에서 혹은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설교와 지식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과 그분을 사랑해서 알아가는 것과 그분과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속도원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보 습득 정도의 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만나며 알아가는 삶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24시간 같이 살면서 알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와 습득으로 그래서 혼잡한 잘못된 삶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식과 삶을 통해 바른 길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속도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 구별법은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8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이 8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왜 베드로가 할까요? 그렇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기독교, 그 이단 사상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육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모두 다 헛되고 다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8가지 덕목, 성품은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나열하고 있지 않고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덕은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무례하지 않게 하라 라는 뜻이죠.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 다음 그 덕 위에 무엇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 무분별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 지식 위에는 무엇을 더하면 됩니까?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해서 막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 그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우리가 절제하는 것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순절 기간에 많이 하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광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절제와 경건 훈련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순절을 지키고 나서 부활절이 되면 할렐루야 부활했다 하고 나서 다시 옛날 습관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끝내지 말고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오래 참으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절제의 성패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인내에는 무엇을 더하면 됩니까? 경건을 더하라. 인내는 경건을 더하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인내를 내 힘으로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을 뺀 인내는 인본주의나 혹은 타종교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다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어디나. 그러나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건에는 또 뭘 더해야 합니까?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 우애 위에는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냥 우리 힘으로 형제를 아끼는 마음을 넘어서서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의 그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8가지가 계속 더해져 나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들이 더해져 나아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속회에서 오늘 또 나눔을 하실 때 나에게 지금 무엇을 더 더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무엇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지도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시작했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마지막 뭘 더했습니까? 사랑을 더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 맺습니다. 막 살아도 된다.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무례해도 돼. 방탕해도 돼. 신령한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쌓고 쌓아서 사랑으로 결론 맺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사상과 여러 혼미한 생각들, 거짓 메시지들이 흔들 때마다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격 없지만 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구원하실 때의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전적인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그러니 함부로 살 수 없지. 부르시니 택하시니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목사지. 내가 부름받은 목회자지. 제 본능이 나오려고 할 때, 제 정욕이 나오려고 할 때, 또 제 울분이 나오려고 할 때, 제 왜곡된 상처가 뒤틀려 방어기제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새기는 것, 나는 부름받은 존재지. 나는 택함받은 존재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존재지.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굳건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은혜로 자격 없지만 택함받은 존재임을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기대를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거짓 진리와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처음 교회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일교회, 제일가족, 속도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같이 살면서 아는 지식이 가득 넘치기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를 때까지 쌓고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정체성, 그분의 마음을 굳건히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그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한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미한 세상 속에서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살며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지식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쌓고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게 하시고 자격 없지만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